우리가 오늘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거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한정해서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조선 왕조 실력과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나라에 대해서 쓰여진 책을 읽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모님 댁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보라고 출애굽기 읽어보니 아이고 이스라엘 뭐 민족에 대한 얘기네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나라 고려 조선시대 역사도 잘 모르면서 뭐 남은 나라 것까지 있냐.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 그런데 조금만 영안이 열려도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종말까지 역사를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지구의 탄생부터 멸망까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목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껏 80년, 100년 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가 되면 그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방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이제 이 예언을 하고 나서 160년 후에 이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6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90년 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때 이방왕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거를 16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은 사람의 짐작의 예언처럼 대강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죠. 50대 확률이죠. 사람들의 지금 많은 무당들한테 가보십시오. 그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안 되면 그 말고 둘 중에 하나. 그런 예언이 아니라 정확 무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역사의 어느 나라도 포로를 돌려보낼 때 약탈했던 것을 다 가져가라고 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총독들에게 얘기하면 그 불편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혹 유대인들 중에 바벨론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야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고 돈을 보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성전을 짓고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양육하셨는데도 그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즉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쓰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어둠에 가득할 때 주님의 빛이 더 밝게 비칠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할 때보다도 말세에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참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방이라도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는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내가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연약성, 우리의 정말 부족하고 이런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망하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래일을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 후손의 일도 믿음으로 부탁하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도 믿음으로 부탁기도 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좀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택하셨다. 고레스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택해서도 사용을 하십니다. 이 고레스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권능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뭐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쓰시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극대화 효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든 안 믿든 사용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히면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가 점령한 나라가 13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제국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점령했습니다. 고레스 왕 때 애굽을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 세대의 애굽까지 점령하는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제국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의 말이 허리를 풀며 했습니다. 사람도 일을 할 때 허리띠를 꽉 매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지가 자꾸 내려가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어떤 어르신은 잘 일하면서 허리를 풀었다, 또 옛날에는 뭐 넥타이 비슷한 걸 묶고 그러잖아요. 뭐 일할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어느 말 들었어. 무슨 양반, 좀 그만 좀 매고 일 좀 해. 좀 일 좀 하나, 뭐 허리띠 매고 또 옷 짙게 올리고 또 이러고. 요즘 같은 좋은 허리도 없었을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지가 내려가면 일할 수 없는 거, 허리를 동이고 이런 거잖아요. 일하는 자세. 그러니까 열왕의 허리를 풀었다는 것은 그 나라들이 약해서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간섭을 내는 것이었다. 간섭.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래서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고 BTS가 뜨고 뭐 어디 가도 코리아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뭐 내일 모레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그래서 또 한 시대를 분명하게 쓰시는 세상의 역사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이 시대에 어떤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그 나라들의 성문이 쉽게 열리더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십니다. 개천에서 늘 용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류주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은 그 말씀만 딱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지. 온 세계가 더더나 국군이 지금 코리아에.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비장이 고 고레스가 13나라를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간섭을 해놓았다. 간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싸우는 승리를 취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십니다. 고레스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성문을 노수로 만들어 튼튼하게 작은 것을 부수시고 세빛장도 꺾어 놓았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앞서서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우리에게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큰 장벽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출애굽할 때에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가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벼락이기만 절벽이기만 하늘은 열려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홍해가 열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것만큼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 3절에도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13나라 점령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돌려보내기야. 그 일을 하는데 그냥 막 보수 없이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한 것만큼 금은부하고 주신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나라마다 이 재물은 뭐야? 은밀한 곳에 숨겨놓잖아요. 고레스 군대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다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일을 똑같이 해도요. 돈이 붙는 사람이 있고 돈이 안 붙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원칙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붙게 돼 있다니까. 오늘 이 3절에 숨은 죄 사람들이 꽁꽁 숨겨놔. 쟤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리고 가는 것마다 전리품도 많이 거두게 하신다. 오늘날 대입하면 주의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방왕 고레스도 주시는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내 심령 속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는데 왜? 먹을 것을 안 주겠는데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는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힘을 주나 너는 모른다. 지금도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된다 주님은 믿지 않은데 그러나 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에게 칭호를 주셨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사야서까지 다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배를 보면 에스라서가 이사야보다 성경에 앞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먼저지 않나 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열산이랑 그렇게 둔 것이고 에스라서는 훨씬 후에. 그러니까 아까도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160년 후에 나타났다고 했죠. 그 기록이 에스라서의 기록이 에스라서. 1장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게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다니 이스라엘 신은 참 신이다.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남아있는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은과 금과 깃다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또 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일꾼된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본업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일이 내 본업이라면 너무 싱겁고 너무 풍년 안에다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우리 영이 우리 육적인 것을 취하면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뤘지만 반도체로 세계 1위를 만들었고 했지만 그 육신은 76년으로 끝나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 영혼, 우리 영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신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신이고 그의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남아있는 자들은 힘껏 그들을 도우라. 자기 나라 재산이 애국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왕은 한 사람도 없는데 고레스 왕은 마음껏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고레스를 이렇게 철저히 예언한 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 모임에 있었는데 한 달 안에 강남의 한 부자 아줌마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한 권사님이 미국의 목사님 교회 잘 아는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젊은 강남에 사는 한 분과 그의 딸 초등학교 딸이 함께 동행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목사님은 많은데 우리가 저 교회를 사야 되는데 한화로 한 30억 정도 되는데 돈도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 교회를 못 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관광차 따라가는데 그 옆에 있는 딸이 갑자기 이렇게 초등학생 딸이 엄마 목사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무슨 소리 보는 거야? 그렇게 끝났는데 세상에 그 다음부터 밤마다 엄마 목사님 좀 도와줘 이게 막 근데 2주 전에 30억을 보냈다네. 그래서 그 교회를 샀대. 돈이 많은 사람은 30억이 돈도 아니야 사실. 그래서 우리 관점은 뭐냐,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게 하셨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언젠가. 근데 전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이 팀프리칭이라고 설교학교 목사님들하고 할 때도 그 한 목사님이 군포에서 하는데 전혀 믿지 않는 분이 한 층인데 그때는 10억짜리 사서 줬어요. 평상시에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사절이 그 내용에 전체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나는 너를 불러서 내게 칭호를 주고 역사하겠다. 그래서 오전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할 것이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셨다. 그리고 그의 띠를 띄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뭐야? 주님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일.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이 큰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거든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제국을 일으켜야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도 옆에서 아무 소리가 없지.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알기가 나죠. 하나님께서 아주 고레스 왕에게 다 힘을 주어가지고 이방 왕을 통해서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이 고레스 왕 아주 숨기고 자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나와서 하나님은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반드시 성취가 단지 우리는 잠시 살잖아. 잠시. 여기도 160년 전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좀 다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인간의 때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와 시를 분별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으로 쓰임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동서남북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저렇게 친히 주관하시는구나. 사람들로 알게 하시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전능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물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돌아가죠.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우상으로 돌아가고. 왜 사단이 꾀입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족속도 또 이단을 통해서 자꾸 해파하는 포도원을 하는 작은 무. 그래서 이 교회에 흥기 분란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은 평안이고 어둠은 환란이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빛과 어둠 하면 되는데 그래서 평안과 환란 다시 반복하는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았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되면 평안할 때나 환난의 때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의지하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사왕 고레스를 이렇게 제국으로 성장시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에스라에서에 보니까 그렇게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지금도 주관을 하십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물며 이 나라 지도자들입니다. 세계 지도자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내비치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를 못하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화해 분위기가 있더니 또 막 험한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루아침에 분단선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가 인류 역사를 말할 때 언제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AD 2020 아는 도민이
예수님의 탄생, 빛이 비포 크라이스트 탄생하기 전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것도 우연히 됐겠냐고. 우리가 뭐 불기 뭐 4천 몇 년, 뭐 몇 년 물론 쓰는 사람이 있지만 전sek으로 통용하는 것은 우리 2020년. 이유는 다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첫째로 말세에는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이단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별을 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는 정말 교회도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들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며 미혹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고 미혹한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이단으로 빠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빠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빠지지 않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지 다른 데 가서는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추수꾼 마지막 추수를 한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죠. 그게 또 빠집니다. 둘째로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갈수록 세상은 큰 혼란이 일어나요. 금년에도 이제 기후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 금년에는 막 시베리아에 그냥 막 여기보다도 더 더워버리고 막 이상기온. 그래서 우리가 이 때도 잘 분별해야 돼요. 셋째로 성도들에게 무서운 핍박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온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인생이 뭐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 쪼지 막 거기 있을 거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치지만 한순간에 나가 떨어져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요.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을 봉사도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으로 오는 큰 환난은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인간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마지막 환난의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시니 얼마나 행복하냐.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믿게 하시는 그 은혜의 큰 상황 끝까지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들어 오늘 고레스 왕을 쓰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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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